주기도문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번 더. 지난주에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했는데요. 한 번 더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요. 6절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이제 나오는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좀 하겠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산상수훈 속에 중앙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처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어요. 11장에도 있는데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사람들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예수님 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비슷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그 율법이나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8개 정도가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그때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전혀 다른 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그 말씀하신 기도문을 보면 상당히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부터 나라부터 해가지고 갈로를 읽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갈로로 쳐져 있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는 거기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후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첨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조금 아시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약간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큰 규칙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는 위와 아래로 관계되어 있는 관계와 그 다음에 좌우로 옆으로 관계되어 있는 이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땅에도 이 땅이라는 말을 쓰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사람, 인간의 관계성에서 이 기도문이 먼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을 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이 먹고 사는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큰 두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형태는 상당히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결합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상당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블랭크 되어 있는 거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이렇게 보면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여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대명사, 인칭 대명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기도의 핵심은요, 개인이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래 핵심은요, 공동체적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적 운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탈되어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분명하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담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담이라는 이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 항해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가판이 올라가서 막 배만 닦으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 밑바닥에 가지고 엔진 기계만 돌리나네. 하나는 좀 올라가서 좀 바람도 쐬고 좀 선장처럼 다 이렇게 이거 파이프 물고 마도로스처럼요. 이게 선장 그 조타시는 거 앉아가지고 멋지게 막 그런 모습을 꿈꿨는데 배를 딱 타자마자 뭐부터 하래요? 저 밑바닥에 가서 막 일하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에이 열받아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 확 구멍을 뚫어버리면 자기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교회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면 그 배가 그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좌초합니다. 침몰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 다시 이제 좀 부각되고 다시 재판으로 받고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 중에 몇 년 전에 이게 천안함 사태가 그 배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새롭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이 이제 막 다시 또 재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그냥 알았던 이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만약 개인 기도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기도가 안 될 때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근데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시고요. 그 음미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잡혀요. 방향.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기니까 한번 의미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의미에서 예수님의 바라본 관점에서 이 기도란 이 앞에서 봤던 그 기도문을 이렇게 올라서 보면 이 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 하고 싶은 말만 딱 하는데요. 그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어떤 군더더기가 없어요. 막 조사나 형용사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끝까지.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기도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방자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덜너덜하게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컴팩트하게 막 의미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완전히 대포를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는요 놀라운 역사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 뜻을 이루게 하는 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지금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처절하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부닥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이 시험과 유혹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게 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는 기도는 군더더기가 없다. 또 너덜너덜 대충 기도하는 게 없다. 방자하게, 이게 마음대로, 이게 의미 없이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앞으로 할 때 기도하는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링 프레이어, 뭐 집중기도, 관상기도, 그 다음에 뭐 침묵기도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제가 원하는 그 기도의 방식은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방법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론을 가지고 들어가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이렇게 와일드해가지고 나는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게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는요, 좀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calm해요. 좀 조용해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면 이게 성격상 잘 안 맞아. 이런 사람에게는 좀 조용하게 하는 기도가 좋아요. 예. 내가 또 좀 성격이 활발하고 성격이 조용한 함께 모여 있을 때 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3장 쥐 하고 나 소리 막 지르는데 조용한 사람은 이 쥐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쥐야 이렇게 하다 말죠, 그냥. 그죠? 근데 또 조용한 사람은요,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답답해서 미쳐요. 하다 보면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와야 돼.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조용한 사람도 좀 중간으로 오고 너무 좀 떠드는 사람도 좀 중간에 올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의 유형별로 가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의 내가 이게 조용한 것과 예를 기도할 때 예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서 조용한 사람은 조금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큰 소리는 조금 조용하게 기도할 필요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요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더 크게 이러면요, 이 사람은 힘들어져요. 기도하다가 그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너무 또 이게 조용한 기도하는데 사람이 큰 소리를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혼자 쥐 이러면요, 분위기를 망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했을 때 내가 소리 내고 싶어도 조금 절제할 수 있고, 그다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 조용한 것에도 조금 더 내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방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방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도령 그 하인이 방자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되는데, 근데 합심 기도합시다 이러면 좀 애매해요. 참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 기도의 방식에는 성령의 자유로운 의지가 그 자체의 방향성을 갖고, 이건 약간 어려운 신학적인 의미 용어인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오픈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닫아두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의 기도는요, 그 사람에 따라서 조용하든 큰 소리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근데 기도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했으니까 곡조 붙은 기도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성령의 자유로운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주기도문 자체는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겠지만은 영적 자유함을 위한 이정표, 방향 지시 등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은요, 주기도문 속에 들여다가 보면 다 들어있어요. 뭐 개인의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들어가 보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단 한마디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설명을 딱 그냥 그렇게 쳐붙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양식에 대해서 족하게 기도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만약 하자면 예수님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그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같이 귀족과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병자가 많았고 고통받는 자가 많았고,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겹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의 삶의 가운데 먹고 살 일이 없기 때문에 빚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1세기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노예 제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노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잘 보시면 오늘 이 시대도 좀 비슷한데요. 이 가난이라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빚이라는 이 문제와 그 당시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본질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문제는 또 어디에 생각하냐면 이 양식,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뭐 잘 먹고 못 먹고가 뭐냐, 오늘 하루 먹는 그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대에 가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와 같은 겁니다. 그 가난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이 가난을 이겨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빚을 내요. 빚을 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마지막에 자기도 노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직결리에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로 들어보면 노예 대신에 이제 뭐가 될까요? 뱅크로 한국말로 하면 뭐죠?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몇 년 동안 캐나다에 그 어카운트는 열 수가 없어요. 그죠? 크레딧이 다 제로가 되는 거고.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마치 노예 같은 거, 삶이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가난과 빚과 이 먹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을 해 주었던 이 기도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상당히 주기도문을 보면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주기도문만 큰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김이 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예담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뭔가 자꾸 하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교회가 분열이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란 이름이 들어가면 이제 혈과 육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영적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영적인 삶의 전투장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가 될까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교회는 영적 훈련소예요. 훈련소.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죠, 그죠? 우리 목사님도 갔다 오셨죠? 동사무소에서 근무 안 하셨죠? 예,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어디에 있었어요? 아이고, 저 뭐 전방에. 예.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우리가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향후에 한번 이따가 하시고요. 향후에는 이따가 하시고. 우리 서집사님 지난번에는 저하고 같은 또 동네에 사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형정 씨도 군대 이제 갔다 왔고요. 제일 먼저 군대 가면 뭐부터 합니까? 그렇죠. 군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줄 맞춰 들어가지고 내무반에 탁 집어넣으면요, 우리 여자분들 진짜 사진 좀 보세요.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그게 하나 상징적인 것인데, 사회에서 묵었던 때를 다 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심지어 팬티 양말까지 싹 다 벗어가지고 이제 머리도 막 감게 만들죠. 어느 정도, 그죠? 깎고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처음에 받는 훈련이 뭐예요? 기억납니까? 오래돼서 몰라요. 그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똑똑한 놈들 중에서 보면 그걸 전문용어로 고문관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가면 앞으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이런 놈이 있어요. 이렇게 꼭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고쳐도 안 돼요. 두들겨 패도 안 돼요. 그러면요, 이놈을 나중에 그 훈련소에 끝마칠 때 그 같이 졸업을 제대로 이렇게 훈련을 마치게 해야 되니까 이놈을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대 속에 딱 중간에 넣어놨지. 그래도 안 되면 빼버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분대별로 8명 또는 10명, 20명 중대 소대별로 해가지고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회에서 제식 훈련 다 받아봐서,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을 때 여기 태어나신 분들 위해서 한국에 가면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그 우리 또 유건사님 같은 경우는 소학교, 예, 소학교 시절부터 전부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국민 조례인가 아침에 하잖아요. 줄 맞추잖아. 앞으로 나란히 다 하잖아요. 그 초등학교부터 했던 것을 군대 가면요, 똑같이 다시 해요. 다시 해고 시키는데요, 그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는데 항상 틀리는 놈이 있어요. 그거를 맞추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 훈련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놈이 꼭 있어요. 예, 분명히 이래 가다가 우양 앞으로 갓 하는데 이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차례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하나로 모아져요. 그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영적 전투의 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잊었어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생활의 훈련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사실 보세요. 믿음에 대한 훈련을 교회에서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디에 받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는 아유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오늘 요즘 밖에 나가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교회에서만이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양 훈련, 말씀의 훈련,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아야 될 장소가,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처음 취직이 돼가면 제일 먼저 3개월 동안 뭘 하죠? 보통 3개월, 4개월 동안 뭐라 그러죠? 인턴십 보통 하죠. 예, 그거 해보고 나중에 잘하면 이제 정식 계약을 맺겠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죠? 계약을 해보는 거예요, 임시 계약으로. 예, 처음부터 계약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겉보기는 멀쩡한데 또 고문관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보면 어리버리하는 놈들은 안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보면 똑똑하지만 교회 신앙 안에서 보면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어리버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쓰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생각하자.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지를 마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안에는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있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올바른 관계를 실천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주기도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게 인터그리티, 이게 통일성, 이게 통전, 이게 하나의 획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됨.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 앞부분은 아버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대명사가 팍 나와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뒷부분에는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기도문 뒷부분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사함. 아버지의 나라와 다니면 늘 따라다니는 유혹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도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크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의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해짐을 높이 들림을 받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you.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At hand, 손 위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또 한 번 반복을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가 갈릴리고요. 요단강을 따라서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갈릴리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첫 번째 자리가 어디다 그랬죠? 갈릴리에서 갈릴리. 첫 복음의 선포의 시작을 갈릴리라는 것은 바로 가난과 빚과 먹을 것이 없어서 찌들려 살고 있는 아주 버림받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거기에 첫 복음의 선포의 시작을 했다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장소는 어디를 선택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죽음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발달되고 가장 집약적이고 그것을 먹거리도 넘쳤던 그 장소, 권력이 넘치는 장소였고
거기를 죽음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차라리 여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자들, 대제사장 아들들, 왕의 아들들, 총독의 아들들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지 않고 베드로같이 어리비리한 어부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첫 복음의 선포의 장소를 왜 갈릴리를 선택을 하셨는가? 그리고 중간에는요, 여기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이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느냐면 역사적인 기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 이제 목마르게 물을 떠먹으러 가는데 물그릇이 없어. 그런데 여인이 딱 왔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나에게, 나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말을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BC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사마리아 지방에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생겼구나. BC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의 왕이 망함과 동시에 여기에 역대하 17장 24절에서 41절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여기에 바빌론을 비롯한 여러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살게 합니다.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 유대와 이 지역 전체가 12지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만큼은 이 아수르 왕이 5민족을 데리고 뽑아가지고 여기 와서 정착하게 살게 합니다. 결혼도 시키고 우상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BC 한 120 그 이후에 이 그린심산, 사마리아 수도가 세겜인데 그린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도 1년에 한 번씩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그 성전에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더 놀라운 것은 BC 127년경에 약 한 600년 정도의 길이가 됐을 때 이때 남유다에 있는 힐카누스라는 이 사람이 유대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뭘 하냐면 이 그리심산과 세겜에 있는 도시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600년 동안 자기들이 지켜오던 이게 제단,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제단이 무너지는 걸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BC 721년과 127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70년 있다가 돌아오면 여기 70을 대략 빼면 약 516년경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주도를 해서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이때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산발락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군대를 데리고 와서 비웃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느냐? 야, 여우가 올라가서 다 무너질 것 같다. 야, 웃기지 말아야. 지금 이런 겁니다. 이 500 몇 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 자기네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고 보겠죠. 무너졌으니까, 파괴됐으니까. 근데 그리심산에 자기의 성전은 있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딱 왔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600년 동안 이런 앙금의 관계가 있으니까 왜 나를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는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예, 이 산에도 저 산에도 예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야,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는요 그 말 한마디가 수가성 여인을 완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근성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나중에 들으십니다. 놀라우게. 오늘 이따가 우리가 토론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또 그러고 나서 또 기도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런 걸 한번 또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또 전혀 없습니다라면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 하나님의 어떤 두 부분, 주기도문에 분명히 두 가지 큰 거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둘 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이 첫 복음의 시작을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비틀고 어렵고 눈물고 막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대부분 사람들 찾아오셨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자들이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권력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로마의 군 중에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자기의 종이 병이 앞에 누워있는데 예수님께 막 백부장이 직접 달려왔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보고 시킬 수 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인,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종이라고 한다. 서번트. 이게 종, 노예. 노예가 병이 걸려있는데 이 노예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게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병약하면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을 아껴서 병을 고쳐봤는데 못 고쳤는지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내 종이 지금 아파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가보자 이러니까 백부장이 선생이 오지 마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종을 부리는 수하가 있고 나도 내 밑에서 위에 상전인데 상전이 내한테 말하면 나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니까 첫 마디가 뭐네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야,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서요, 이 사회 지도자 계층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끌고 다니는 그런 홈리스 대장 정도, 거지들 대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심이 예수님에서 상당히 많으셨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 아주 실제적인 상황에도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경의 당면에 있는 문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을 고치시면서 꼭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동문서답을 하세요. 병을 고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딱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을 알고 나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그 부분만 보고 그냥 이건 믿음이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병이 안 낫고 내 문제가 안 나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믿음이 적은갑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데 나는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더 잘 깊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를요 들으면 순간적으로 확 와닿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배경을 받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많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확 와닿는다고 해서 그게 은혜라는 그 말을 직접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이 살고 있는 실존적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관심도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이 쏘고 없어서라. 이 단어들이, 내용들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절실한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도 두 번째 부분에 들어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한마디 다 현실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죄의 용서거든요. 이건 사함이거든요.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시험에 안 들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그 개인의 기도 속에, 후반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도 깊이 가슴을 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그 응답의 느낌을 참 많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예,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났는데 날씨가 산산해요. 그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좀 춥긴 춥더라마는,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가장 키워드는요, 뭐라 그래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기도문과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된 기도를 먼저 하셨거든요. 그리하면 땡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심,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염려하시고 동참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제 교회는 공동체적 운명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살 것 같죠? No, 천만입니다. 아니에요.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삶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은, 겉에는 금방 자유롭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자기를 올가매는 가장 깊은 절망이 신앙을 떠나버린 것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다 방황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맨날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돌아옵니다. 돌아서 보면 그때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포커스는 하나님.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빨리 좀 할게요.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현실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아주 처절한 삶의 투쟁과 현장의 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과 사탄의 나라의 그 대결의 장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틈을 주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 속으로 사탄의 그 유혹적인 마음이 확 들어와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이 확 들어가요. 자기의 비난이 들어가고,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모르게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빡 무슨 짓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막 겉으로는 우리 형정이 참 안타까워 이러는데 막상 딱 보면요, 겉으로는 안타까운데 돌아서면 이 저놈 좀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딱 보고 겉에는 아이고 우리 한별이 뭐 잘 지내지 이렇게 나고서 돌아서면 에이 저 뭐야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요, 이게 사탄이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시죠? 이게 아니야. 분리자.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그 큰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그 뱀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뭐라고 돼 있죠? serpent. 큰 구리뱀인데 그에 보면요, 이간질 시키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뱀의 뜻이 이간질 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간질 시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는 육신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안 그런데 자꾸
자꾸 뭔가를 이간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걸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하나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될 부분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나를요 입을 막고 마음을 막고 딱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앞에 엄청나게 쉽게 걸릴 수 있는 이거 유혹의 덫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뢰가 있는 점인데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뭔가 기계만 있으면 지뢰가 어디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있죠. 뭡니까? 지뢰 탐지기. 그것만 있으면 내가 거의 90% 이상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무기가 돼야 돼요. 내가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무기. 그러니까 신앙은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바운더리 영역, 이 펜스가 필요해요. 이게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펜스가 필요하다. 내가 들었구나. 아 여기 문제 있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 제일 먼저에는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10계명이 있었어요. 10계명은요 어기면 모두가 죽어요. 10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10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범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율법을 만들어요. 656가지. 율법을 딱 건드리면 딱 어기는 순간 10계명을 건드리면 무조건 죽으니까 이 율법을 딱 건드리는 순간 이제 벌을 받고 대신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라. 10계명을 건드리지 않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6가지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에 몇 킬로를 걸으면 안 되고 뭐 저녁에 불을 켜면 안 되고 금요일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고 이걸 다 규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캐나다는요 썸머타임이 시작되는데 그럼 안식일 시작을 어때부터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요 유대 최고의 랍비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게 율법에 관련된 이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요 올라오면 그 문제를 갖다 놓고 몇 개월 동안 다 토론해서 규정집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각 모든 있는 회당에다 내려다 보내는 것이 이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구전율법입니다. 구전율법, 생활율법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요 보수적인 삶은 엄격합니다. 특히 우리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중에 보면 그래요. 자, 주기도문은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실존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간단하지만 큰 의미로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의 실마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서 시작해서 우리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의 방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힘쓰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기도의 문제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인간의 관심으로 누르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심, 내 개인의 문제, 개인의 기도의 문제, 이 문제는 먼저 하나님에 위한 관심의 기도보다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우리의 문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늘의 문제에서 이 세상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문맥상의 전개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딱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11장 1절에서 13절 앞뒤 9절에 10장 38절과 42절과 11장 14절과 26절 사이에는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의 내용이 앞뒤로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어떤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신학적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에 대한 명제가 두 가지 명제가 드러나는데
이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특히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면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냐, 이 문제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명제를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태가 끌어가는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이해 방식인데요. 여러분 이걸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보셔야지만이 마태가 의도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마태의 경우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요청도 없이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제자의 중 한 사람이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유사한 본문인데 이렇게 위치나 앞뒤 구절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그 각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목적 의도가 다르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윤리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기도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5장에는 자기 완성의 생활 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은 하나님의 우선의 생활 원리가 들어있어요. 6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7장이 넘어가면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앞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딱 던져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복음에 들어가면 중언부언하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 짧은 기도문으로 설명되는데, 놀랍게도 5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주기도문을 짧게 만들어진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7장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나오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는요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싹 붙여져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앞에 순서가 맞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보다는 이 누가는 어떤 의도로 기도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뒤에 삽입했는가? 그 기도의 방향이죠. 방향과 중심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기도의 방법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을 계신 아버지여 부르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성령이랍니다. 닥슬라워지라고 해가지고 성령, 아버지께 영혼이 있습니다 이라고 부르서 끝을 내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붙였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내용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에는요, 신적인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 하늘과 땅, 영혼과 일시적인 것이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설명을 아마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적인 것, 일용할 양식, 그런 영적인 문제도 이 우리에게 관한 것에 들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 육적인 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이 현재적인 것이라면 유혹과 악에 대한 내용은 미래적인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중에 악에 우리에게 침범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미래적으로 설명. 다음 동사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지금 지켜달라는 게 미래에 지켜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자는 전체의 삶의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기도의 차원들이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생략되어 있죠.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마태복음의 기원의 대상을 한번 살짝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름을 있을 때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원어에 보면 이게 you라는 말을 씁니다. you는요,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you라는 말을 우리 쓰죠. 당신께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아주
2인칭에 대해서 아주 극존칭을 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호로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2인칭으로 이제 당신의 나라, 당신의 you are kingdom, you are will, 또 you are 그죠? name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복수 1인칭 대명사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이 복수 1인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 강구의 주체가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 1인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자신을 포함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대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전체의 기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그 신학자에 따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를 할 때 이거는 생명의 창조자시며 지탱자시며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고 악에서 건져주실 분은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성격이 그 내용 속에서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를 향한 무한한 갈망, 그 지상적 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희망 또는 소망과 사랑의 행위가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멀리 떨어져 있음과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 침묵,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이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잠시 한 1, 2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왼쪽에 한 4가지로 적어봤습니다. 방향을 한번 맞춰보죠. 예담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이죠, 방법. 그다음 원주민 선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원주민 선교가 이제 어떻게 동참하실 것인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사람들 계속 격려하고 있는데 내일 한 명이 또 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저랑 오늘 통화하면서 약속을 했으니까 나올 것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현지 참여, 선교 지원 못 가면 기도로 물질이나 반드시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데 있다 그랬죠. 조용한 것과 와일드, 좀 이렇게 활발한 것을, 기도를 함께 기도할 때는 서로가 한 방향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으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좀 안 맞더라도 기도에 함께 기도하려면 그 기도의 방향들을 함께 모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담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의 삶이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나눔, 이건 4가지인데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언제 가장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순서가 혹 바뀌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이 어떤 것인가? 혹시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잘못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괜찮고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기도의 응답받았다, 함부로 말할수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서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2, 3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